토라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6장 7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44장 23절,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축, 곧 소떼나 작은 가축떼 중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 중에서 가져오는 올림 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앞에 그 올림 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는 회막 입구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올림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취해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들을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은 그 각들을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내장과 양쪽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만일 올림제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머리와 기름과 함께 각을 떠 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내장과 양쪽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만일 여호와를 위한 그의 올림 제물이 새 중에서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제단에 그것을 가져와 머리를 비틀고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벽에 부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이 주머니를 그 내용물 중에서 떼어 제단 동쪽 옆 재 버리는 곳에 던져야 한다. 그것을 완전히 나누지 말고 두 날개 사이로 찢고 그 제사장이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의 제물이 고운 밀가루여야 한다.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부터 한 줌을 그 모든 유향과 함께 기억물로 취해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곡식 제물 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지성물이다. 내가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구워서 제물로 가져올 때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둥근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내 제물이 철판 위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면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무교병이어야 한다. 그것을 조그만 조각들로 부수고 그것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만일 내 제물이 냄비에서 만든 곡식 제물이면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져야 한다. 너는 이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가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그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곡식 제물 중 일부를 기억물로 들어올려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곡식 제물 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지성물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가져오는 모든 곡식 제물은 발효된 것으로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누룩이나 꿀도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첫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올 수 있으나 제단에서 기쁜 향기로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 내 모든 곡식 제물에 너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내 모든 제물과 함께 너는 소금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첫 소산물의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이삭을 불에 볶아 햇 곡식을 찌은 것으로 내 첫 소산물의 곡식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그 제사장은 그 찌은 것 위에 기름을 부은 것 중 일부를 기역물로 그 모든 유향과 함께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의 제물이 화목 희생 제물이어서 솥대 중에서 가져오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입구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는 그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 콩팥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불 위에 나무들 위에 있는 올림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그것을 태워야 한다. 만일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의 제물이 작은 가축되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만일 어린 양을 그가 그의 제물로 가져오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름 곧 그가 떼어야 하는 엉덩이뼈 옆에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음식 제물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만일 염소가 그의 제물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 중에서 그의 제물 곧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서 내장을 덮은 기름과 그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단에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그것이 기쁜 향기로 사르는 음식 제물이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실수하여 죄 지었으면 다음 중 한 가지를 행해야 한다. 만일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지어 그 백성의 잘못이 되면 그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그 수소를 가져와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회막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피에 그의 손가락을 적셔서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 위에 그 피 중 일부를 바르고 그 수소의 나머지 모든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올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수소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화목 희생제물인 소로부터 뗀 것처럼 그 수소로부터 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올림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수소의 가죽과 그 모든 살과 머리와 양쪽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의 나머지 모든 것을 진 바깥 정결한 장소, 곧 재 붓는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무들 위에 그것을 놓고 불에 살라야 하니 재 붓는 곳에서 그것은 불살라져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잘못 행했는데 그 공동체의 눈에 그 일이 숨겨졌으면 그리고 그들이 행해지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행한 잘못이 있고 그들이 지은 죄가 알려졌으면 그 공동체는 속죄 제물로 수소 한 마리를 바쳐 회막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회막으로 그 수소의 피 중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에 그의 손가락을 적셔서 여호와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 중 일부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올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그는 그것으로부터 떼어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인 수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 수소에게 행하되 똑같이 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수소를 진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그가 첫 번째 수소를 불사른 것처럼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의 속죄제다. 지도자가 죄지어 그가 행해지지 말아야 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실수로 행한 잘못이 있고 그가 지은 죄를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제물로 흠없는 수렴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렴소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여호와 앞 그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그의 손가락으로 취하여 올림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를 올림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그는 화목 희생제물의 기름처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를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 땅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지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행한 잘못이 있고 그가 지은 죄를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그의 손가락으로 취하여 그 올림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붓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희생 제물로부터 기름을 뗀 것처럼 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기쁜 향기로 그것을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를 위한 그의 제물로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손가락으로 그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그 올림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처럼 떼어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그를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누가 저주의 소리를 내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 증인이나 본 자나 아는 자임에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소리낸 자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어떤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가축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곤충의 죽은 것에 손이 닿았으면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어도 그는 부정하고 잘못이 있다. 또 그가 사람의 부정함,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부정함에 닿았을 때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잘못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리라고 입술로 경솔히 말하여 맹세하고 그 사람이 맹세하여 경솔히 말한 모든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그가 알게 되면 이 중 하나로 그는 잘못이 있다. 이 중 하나로 그가 잘못이 있고 그가 그것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을 자백할 때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여호와께 배상 제물을 가져오되 작은 가축대 중 암컷 곧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어린 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배상 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올림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와서 먼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때 그 제사장은 그 머리와 목을 비틀되 끊지는 말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제단 벽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바닥에 부어져야 한다. 그것이 속죄 제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법규에 따라 올림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 위에 기름을 놓거나 유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은 그것으로부터 한 줌 가득히 기역물로 취해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 제사장은 이 중 하나로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곡식제물처럼 그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정녕 불신실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실수로 죄지었으면 그는 여호와께 그의 배상제물로 작은 가축대 중 내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셰켈로 몇 셰켈이 상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배상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그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배상할 때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배상제물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행하여 죄 지었으면 그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잘못이 있고 그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그는 작은 가축대 중 내 정한 값에 따라 흠없는 수량을 그 제사장에게 배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실수하고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실수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이 배상제다. 그가 여호와께 정령 잘못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죄지어 여호와께 정령 불신실하면 곧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이나 강탈한 물건으로 그의 이웃을 부인하거나 그의 이웃을 압제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 중 하나라도 죄지은 것이 된다. 그가 죄지어 잘못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강탈한 물건이나 착취한 착취물이나 맡은 저당물이나 발견한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그가 거짓으로 그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본래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의 잘못이 확정된 날에 그 주인에게 그는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배상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작은 가축대 중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내 정한 값에 따라 배상 제물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으리니 그가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잘못을 용서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여라. 이것이 올림제물의 법이다. 올림제물은 제단의 화로 위에 밤새도록 아침까지 있어야 하고 제단의 불은 거기에서 타고 있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의 몸에 모시옷과 모시 바지를 입고 그 불에 제단 위에서 올림제물을 삼키고 남은 그 재를 들어올려 제단 옆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옷들을 벗고 다른 옷들로 갈아입고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그 재를 나가게 해야 한다. 그 불은 제단 위에서 타고 꺼지지 말아야 하니 그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들을 그것 위에서 태워야 한다. 그는 그것 위에 올림 제물을 정돈하고 그것 위에 화목 제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불은 항상 제단 위에서 타고 꺼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곡식 제물의 법이다. 아론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 곧 제단 앞에 그것을 가져와야 한다. 이사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는 부르지 않았다.
야곱아, 참으로 너는 나를 위해 수고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양을 내 올림 제물들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들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를 곡식 제물로 수고하게 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유향 때문에 괴롭히지도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창포를 사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들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너는 나를 내 죄들로 수고하게 했으며 나를 내 죄악들로 괴롭혔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범죄를 지우는 하나님이다. 내 죄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로 기억나게 하라. 우리 함께 따져보자. 너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 처음 조상이 죄 지었고 내 중재자들도 내게 거역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고관들을 욕되게 했으며 야곱을 하렘으로 주었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들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배에서부터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예슈루나. 참으로 나는 마른 곳에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흐르는 물처럼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들처럼 불 사이에서 싹나서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자기 손에다 적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의 속량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불러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내가 옛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말한 것처럼 다가올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보라고 하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로 듣게 하고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들이다. 나 외에 하나님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아무도 내가 알지 못한다. 조각상을 짓는 자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탐스러운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부끄러워할 것이다. 누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을 지으며 조각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들 기술자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가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워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가지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들로 그것들을 지으며 그의 힘센 팔로 일을 하나 역시 굶주려서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아 피곤하다. 목수는 줄로 재고 철필로 표시하며 칼들로 그것을 만들고 양각기로 표시를 하여 집에 살게 하려고 인간의 모양처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그것을 만든다. 그는 백향목들을 자르며 털가시나무나 상수리나무를 취하니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굳건하게 자라난 것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었어도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 그가 그것 중에 취하여 자신들을 따뜻하게 하며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고 신으로 만들어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리기도 한다. 그 절반은 불에 살라 그 절반 위에 고기를 구워 먹어 배를 불리고 몸을 따뜻하게도 하며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온기를 느낄 수 있구나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신, 곧 그 조각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의 눈이 덮여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덮여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에 다시 생각하지 않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이 말한다. 그 반으로는 내가 불에 살라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가증한 것을 만들어 그 나무 토막에 내가 엎드린다. 잿더미에서 양떼를 치는 자, 그는 미혹된 마음이 자기를 유혹하여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있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결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내 범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지웠으며 내 죄들을 구름처럼 지웠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하늘아, 기뻐 외쳐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리라.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토라는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의 그림자일 뿐 그 일들의 형상 자체가 아니므로 매년 자신의 희생 제물을 계속 바쳐도 그것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자신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바치는 일을 그쳤으며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가 해마다 죄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수소들과 숫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시아께서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왔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저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마시아께서는 위에서 희생제물과 곡식제물과 올림제물과 속죄제물을 당신께서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라에 따라 바쳐집니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이 뜻에 따라 단번에 드리는 예수와 마시아의 몸의 제물로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모든 제사장이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희생제물을 여러 번 바치지만 이 제사는 죄를 결코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단 한 번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끝으로 그의 원수들이 그의 발등상으로 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으로 한 번의 제물로 그는 거룩해진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니 여호와의 말씀. 내가 그들 가운데 내 토라를 주고 그들 마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악들과 그들의 죄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용서가 있는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아멘.